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너희는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졌지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이렇게 혹독하게 책망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을 하기 위해서 바른 복음을 듣고 또 늘 그것을 기억하고 문에모니오 지키고 테레오 회개하여 메타노에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죠. 그레고리오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레고리오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계시록의 7 편지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사탄이 교회를 어떻게 미혹하고 시험할 것인지에 대한 친절한 안내문이며 또 견책의 편지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대교회에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너는 죽은 자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사대교회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죽어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디파인하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빌라델비아 교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는 산 자라고 철떡같이 믿고 갔는데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너는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 뭐며 살아있는 믿음이 뭔지 우리가 오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니체가 1902년에 19세기 이전까지 철학의 주류를 이루던 이성적 철학과 형이상학, 종교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새로운 니체의 실존주의 철학을 모색하면서 책을 하나 썼어요. 그때 저술한 책이 그 유명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입니다. 자라투스트라라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니체의 사상과 철학을 표출해 놓은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라투스트라라는 한 사람이 동굴에서 뱀하고 독수리하고 같이 살면서 돌을 닦아요. 그러면서 삶을 깨우칩니다. 그는 그의 깨달음을 세상에 전파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결심을 하고 동부의 시골들을 돌아다니면서 외칩니다. 신은 죽었다. 특히 얼룩소라는 그런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신은 죽었다 그렇게 외치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때 사람들이 당신 말대로 신이 죽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라투스트라에게. 그러니까 자라투스트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신이 아니다. 신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초극이다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외부로부터의 다른 아무런 간섭도 받지 말고 너의 내면의 의지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 그것이 가치고 그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찾고 있는 의미, 가치 그런 것들은 실상은 우리 내면의 자유로운 의지라는 거예요. 그게 니체의 철학입니다. 인간은 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서 살 때 그때에 비로소 참 자유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즉 신은 인간에게 필요 없는 존재다. 이것을 주장하는 게 니체의 철학입니다. 그 책은 나오자마자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배격하고 싫어하는 그런 인간들의 죄성하고 딱 맞아 떨어져서 선풍적인 그런 반향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움직인 위대한 책, 그 위대한 책의 반열에 턱하니 올려졌어요. 지금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은 세상을 움직인 위대한 책 탁 치면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꼭 들어가요.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라는 사람이 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제목과 내용을 갖고 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곡을 애청했죠. 요즘도 많은 CF 배경음악으로 나와요. 그리고 많은 영화에서 또 배경음악으로 쓰기도 하고 지금까지도 그 책은 많은 철학도들과 신학도들에게 애독되어지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탈리아의 프로그레시브 락 그룹인
그룹인 뮤제오 로젠바흐라는 그런 그룹이 최근에 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내용을 그대로 실어가지고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했죠. 왜 사람들은 이렇게 신이 죽었다라고 외치는 그 소리에 열광을 하고 왜 거기에 박수를 보냅니까,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신의 존재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신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게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인식, knowing God,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모든 죄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신을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신을 부정하고 싶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분연히 일어나서 신은 죽은 거야 이렇게 외쳐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서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열광을 하는 것입니다. 19세기, 20세기에 니체를 비롯한 수많은 철학자와 지식인들, 다수의 신학자들까지도 Death of God이라는 하나의 학파를 이루어서 그렇게 신의 죽음을 외쳤습니다. 인간은 아주 우수한 존재이며 점점 더 발전하고 있고 신은 그러한 인간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그런 진화론적인 사상이 인류의 정신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계 1, 2차 대전이 발발했죠. 그러면서 인간의 지식과 문명이 인간을 이롭게도 하지만 인간을 파괴하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 전쟁을 통해서. 그런데 또 산업사회를 거치고 지식정보사회를 거치면서 또 세상이 풍요로워졌어요. 그러면서 인간들은 또 신을 부정하고 신으로부터 멀어져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인간은 이렇게 풍요 속에서는 늘 신을 버려왔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해서 인간을 사로잡았던 마귀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조금만 살기 편해지고 조금만 자신들을 부추겨주면 금방 자신이 신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내 신의 보좌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를 중심으로 우주를 운행시키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것이 죄인들의 공통적인 속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 안에도 그러한 Death of God 사상이 많이 침투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를 돌아볼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그냥 교리 속에 갇혀있는 화석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거나 신은 멀리 있다가 자기가 필요하면 얼른 나타나서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기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러한 하인 정도로 여기는 것을 우리가 왕왕 볼 수가 있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아있는 하나님을 거의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의 결과인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인간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그 점을 미리 경고하셨죠. 신명기 8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어떻습니까? 정확하죠? 이렇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힘, 가치 그런 것들은 오늘 예수께서 다시 오실지도 모른다는 그런 각오로 살아가는 종말적 신앙이라든지 우리는 저 하늘에서 다시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부활해서 영원을 살 것이라는 그런 부활신앙, 즉 살아있는 신앙을 오히려 방해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힘과 가치를 갖고 있으면서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들의 삶을 완벽하게 행복하게 놔두지 않으세요. 돈이 많은 사람은 건강이나 자식의 문제로, 또 너무 건강한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또 너무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또 훈련 교관을 보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안 그러면 인간은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사를 봐도 교회 시대 전체를 통해서 그러한 죽은 신앙의 흔적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 백성들의 정신이 번쩍 들만한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또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SN파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잘못 갈 수 있는가를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사두개파 사람들의 신앙을 오늘 짚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들처럼 죽은 믿음을 갖지 않을 수 있는가를 확실하게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나가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확실히 알고 가야 되니까 죽은 믿음이 뭔지 오늘 확실히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로 가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제가 전에 신구약 중간사 400년을 설명해 드리면서 사두개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말씀드렸죠. 사두개파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계급이었고 당시 3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을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항상 그들 중에서 대제사장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스모니안 왕조의 후예들이었기 때문에 항상 부와 명예를 누리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 계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오경만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모세 오경만이 유일하게 권위가 있는 성경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 오경에 나오지 않는 천사나 내세, 천국 지옥, 그리고 부활 이런 것을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천국 지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으세요? 그걸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별로 인식하고 살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부활해서 그 영원을 살 것이라고 믿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사두개인들은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믿지 않는 현실주의자들이요 실존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헬레니즘 문화를 적극 수용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정책을 지지하고 그들에게 정치 자금을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로마가 주는 온갖 특혜를 다 누렸던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그 말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한 거예요. 로마와 타협을 해서 자기들이 받을 특혜는 다 받았어요. 그들이 굳이 부활과 내세를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 것이 너무나 많았고 또 그것들이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주었어요. 그들은 거기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에게 메시아가 천국과 지옥이 다윗의 왕국이 그런 게 왜 필요하겠어요? 그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너무 행복했거든요. 지금이 좋은데 왜 그런 걸 바라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현재 누리는 것들을 오래오래 잘 지키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항상 논쟁을 벌였어요. 그들은 평소에는 바리새인들하고 적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요.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어서 빨리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 왕국을 재건해 주기를 오매불망 기다리던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사두개인들은 그 로마에 빌붙어서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게다가 사두개인들이 그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으니까 매번 조롱하듯이 물어보는 게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일곱 형제와 아내 이야기였어요. 일곱 형제가 있는데 맏형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후사가 없이 죽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형사 취수 제도가 있었죠. Levirate marriage.
형이나 동생의 아내를 형제가 취할 수 있었던 거예요. 후사가 없이 죽으면. 둘째도 후사가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셋째가 그 아내를 맞았어요. 근데 셋째도 죽고 다 죽었어요. 일곱째는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형들이 결혼만 하면 다 죽었는데 자기한테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 여자도 죽었어요. 그랬을 때 천국에 가면은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는 정말 부활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게 이해가 가면 믿겠다고 그러한 마음에서 물어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진짜 부활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한번 대답 좀 해봐라. 이렇게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신봉했던 그 신명기의 말씀을 들어서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신명기 25장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주에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왜 하나님이 이러한 형사 취수 제도를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후사로 예수님이 오셔야 하고 다윗이 와야 하기 때문에 후사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 때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8장 6절 보세요.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분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오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죠. 근데 유다의 장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그럼 둘째인 오난이 그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그래야 이 후사가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난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차피 내 아들이 안 될 건데 그러고선 땅에다가 설정을 해버렸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유다가 셋째 아들에게 며느리 다말을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며느리인 다말을 직접 유다에게 보내서 자식을 낳게 만든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집념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를 보내기 위해서. 그 집념이 바로 이런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룻기 4장 9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룻의 남편인 말론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 기련까지 죽어버렸어요. 후사가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제가 모두 죽으면 아주 가까운 친족이 또 그 기업을 물을 수 있었어요. 그때 보아스가 기업을 물어요. 그 보아스는 여리고의 기생 라합과 살몬의 아들이죠. 그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예요. 보아스의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벳,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오벳의 아들이 이세, 이세의 아들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필요 없죠, 이제. 자, 이 신명기 25장의 이 형사 취수 제도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후사를 끊기지 않게 해서 다윗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였던 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통해서 단지 이 땅의 기업을 이어받는 데에만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성경을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때가 참 많죠. 성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풀어내야 되는 것인데 전부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 유리한 그러한 방향으로 성경을 풀어낼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 눈을 두고 있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성경도 알지 못하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2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니 사두개인들이 왜 성경을 몰라요? 모세 오경을 줄줄이 외우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제사장들이었어요. 성경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질문할 때도 성경을 근거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더러 너희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즉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알고 있다는 그 성경이 예수를 가리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본 거예요. 세상에 눈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사두개인이에요. 성경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니까요. 그게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을 못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천국을 들어가실 수 있어요? 천국의 문 앞에서 그 열쇠를 쥐고 계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데 성경은 예수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땅에서 자기들이 이어가야 할 기업, 자기들의 소유 그런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목표 지점, 종점은 바로 이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어요. 많이 누리고 살고 있고 지금도 행복하니까. 그런데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용이 부실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외양이 화려하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저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 헤롯 성전을 누가 만들어냈는지 아세요? 사두개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천국과 지옥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영원한 생명도 믿지 않는 그들이 그러한 성전을 만들어냈다니까요. 왜요? 이 땅에서의 자기들의 복을 위해서. 여러분 참 신앙, 살아있는 신앙은 얼마나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것을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주님은 그렇게 현실에만 눈을 두고 있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제가 지금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렸어요. 26절 보시면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인용하시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3장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그러죠?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인용해다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80이 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제를 보시면 현재형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적어도 400~500년 전에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I am the God of Abraham, I am the God of Isaac, I am the God of Jacob이라고 이야기하신다고 해요. I am, 현재로 이야기하세요.
그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을 때부터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있는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너도 내가 지금 지킬 것이고 영원히 너를 지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I am the God of Moses. I am your God,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구절을 인용하셔서 부활을 믿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오해하는 것이다. 천국은 존재하며 이미 이 땅에서 죽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 너희들 그래도 이 땅을 목적지로 삼고 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다. 그리고 이미 죽었다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로이드 존스, 조나단 에드워드, 칼빈, 루터, 그 사람들이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믿겨지시냔 말이에요. 아니,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찔렸겠어요. 그들이 살아있다고? 그리고 그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자신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친밀하게 그들을 도우셨던,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그들을 친밀하게 하나님께서 도와가십니까? 그렇게 도우셨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도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고 계시냔 말이에요. 지금 그 하나님이 여러분도 아브라함을 돌보듯이 여러분을 눈을 시퍼렇게 뜨고 죄송합니다. 딴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 하여튼 시퍼렇게 뜨고 여러분을 끌고 가시고 지키고 계셔요. 그리고 영원히 그 천국에서도 여러분을 지키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냔 말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것을 믿으시는 분들이 death of God, 죽은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썩은 동태눈처럼 멍하니 그렇게 못 살아요. 팔딱팔딱 뛴다고요. 마치 갓 잡아 올린 참치처럼. 우리 남승우 집사님이 제일 잘 알죠. 팔딱팔딱 뛰게 돼 있어요. 멍하니 못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처럼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나 명예와 벼슬에 안달내지 않아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은 하나님께서 다음 세상을 준비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그런 명확한 인식을 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고 이 땅을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외국인처럼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표준 세번역으로 볼까요?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약속받은 것을 얻지는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으며 이 지상에서는 자기들이 타양 사람이며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천국에서 산자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쫙 열거한 다음에 그들은 모두 이 땅을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타양 사람으로 살다 갔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신자들은 이 땅을 타양 사람이요, 이방인이요, 나그네로 살아갔다고요. 당시에 이방인이요 나그네들은요 언제 자기 목숨이 끊어질지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죽여서 갖다 묻으면 그냥 끝이었어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타양 사람으로. 그 나그네들은요 타양에 자기의 말뚝 박지 않습니다. 자기 말뚝에다가 금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예요, 이방인이에요. 우리의 고향은 다른 곳에 있어요. 우리가 정말 현세만을 바라보는 그런 죽어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항상 인식하시며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시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에게 천국의 흉내를 내면서 다가오는 그런 세상의 가치들에게 우리는 현혹될 수 있어요.
돈이나 명예나 화려한 외모, 능력, 여러분 그런 것들이 천국을 흉내내서 우리를 현혹합니다. 그런 것들이 천국을 흉내내서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속임수예요. 만약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게 된다면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있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오래전에 박제가 되어버린 그런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벌써 산자의 하나님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자라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죠. 자,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골수와 관절을 쪼갠다고 그러죠. 실제로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날선 검처럼 우리를 해부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어느 나라 말로 그러셨을까요? 오르하야 히브리 말로 그러셨을까요? 포스 에스틴 헬라 말로 그러셨을까요? Let there be light 영어로 그러셨을까요? 빛이 있어라 조선 말로 그러셨을까요? 어느 나라 말로 하셨을까요? 방언으로 하셨을까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방언. 다음 주 수요일 날 아주 그냥 무슨 말로 하셨을까요?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뚫고 들어와서 우리 심장을 쪼개버린다. 뼈를 쪼개버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창조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어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내가 드러나게 되는데 어찌 회개를 안 해요? 우리는 매 순간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면서 우리는 자라가는 거예요. 조금씩. 여러분 죽은 자들은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시체가 키가 자라는 거 보셨어요? 그렇지만 살아있는 자들은 자랍니다. 죄인들은 자라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자라면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훈방하죠. 왜요?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들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자라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한 속성들이 있어요. 죄인들은요. 그들은 자신들이 자라서 책임을 감수하기보다는 자신들은 그대로 있고 환경이 변하고 다른 사람들이 변해주기를 원한다니까요. 우리가 어떠냔 말이에요 지금. 내가 자라서 내가 변해서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도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지 아니면 나는 가만히 있고 딴 사람들이 좀 변해주기를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좀 변하고 다른 사람들이 변해서 나를 좀 품어줘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안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가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자들은 반드시 성숙과 성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죠. 야고보서 2장 26절 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서 노심초사 지금도 수고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그리고 그 엄청난 천국이 나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자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함이 나오지 않냐고요. 어떻게 맹하니 이렇게 살겠냐고요. 그 사람들이. 살아서 팍팍팍 뛴다고요. 이제 가야 할 곳이 있으니까. 여러분 행하다가 실패하고 실수하셔도 괜찮아요. 저도 무지 많이 실수합니다.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조마조마하게 살아요 저는. 실패하고 실수하는 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자원하여 행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가를 확인하시면 돼요.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여러분이 정말 괴로워하시냔 말이에요. 아니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늘 딴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게 사대교회의 문제점이었다니까요. 다른 자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러면서 진짜 살아있어야 할 자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영생과 부활을 믿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보시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이 세상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제일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게 무슨 시간 낭비며 돈 낭비며 체력의 낭비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부활은 있습니다. 만일 나중에 가서 부활이 없다면 그때 와서 저를 돌로 찍으세요. 제가 여러분들 화풀이 하게 해드릴게요. 야, 네 말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냐? 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부활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참고 인내하며 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같은 불쌍한 자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쫓아가 보면 전부 죽음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건요. 히브리서 2장 15절 보세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그러죠. 예수님은 그들을 놓아주려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노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죽음으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된 분들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죽음이 종말도 끝도 아니에요. 다만 영생으로 가는 중요한 관문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닌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1절 보십시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표준세번역으로 보면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애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냔 말이에요. 정말 죽는 게 여러분에게 이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지 않으려고 벌벌 떨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 권세를 이겼다라는 그 사실을 입으로 몸으로 살아내야 하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하는 자들이죠. 가장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죽을 때 아주 소망스럽게 죽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진짠가 봐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평소에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천국 갑시다. 부활은 있습니다. 그렇게 떠들고 다니다가 죽을 때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하루만. 어디 좋은 약점 없어요? 신유은사 있는 사람은 없어요? 쫓아다닌다면 여러분들 그게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기셔야 합니다. 그 죽음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 속에는 이제 코페르니쿠스적 변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대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오기 전에는 전부 사람들이 지구가 가만히 있고 우주가 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와가지고 아니다.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도는 거다. 그랬더니 죽여버리려고 그랬다고. 죄인들은요.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하나님까지도 포함해서 다른 것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금방 불타버릴 그것들을 바라보시느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한 그 하늘나라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우리가 그 전철을 밟아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자각하셔야 돼요.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지키실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신은 죽었다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역사를 경륜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I am the God of Abraham. I am the God of Isaac. I am the God of Jacob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I am the God of 은지. I am the God of 호준이. I am the God of 승우. 이럴 때 이름 한번 불러보죠. 언제 불러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는 바로 너희 하나님이여. I am your God.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 정말 참치처럼 튀어오르셔야 돼요. 잠들어 계시면 안 돼요. 멍하니 사시면 안 돼요. 이 영적 전투의 현장은 치열한 거예요. 살아계셔야 돼요. 바닥바닥바닥 뛰는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눈을 뜨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 것 바라보느라, 세상 걱정하느라 그 하나님 놓치지 마십시오.